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나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피하여 가고 싶은 부담스러운 일,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무리 도전하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문제, 반복되는 연약함.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장로, 권사, 집사잖아요. 바르게 살고 싶었어요. 노력도 하고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막상 사건이나 상황이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이 풀쑥 나오는, 그래서 후회하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성품들, 감정 컨트롤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 또 자식을 정말 사랑해요. 자식도 부모 존경해요. 그런데 대화하다 보면 코끝 떨고 나중에 갈등으로 끝나요. 세대 간의 갈등, 기도하고 얻은 직장 안에서의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 원하지 않았지만 주고받는 감정의 상처와 매듭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산지입니다. 산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우리를 믿음의 대장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는 포장지가 산지이지, 그 포장지를 잘 풀면 축복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주일 아침마다 한 장씩 강해해 나가고 있는 여호수아서 15장 본문은 우리가 삶의 도상에서 만나는 산지들이 그리 참된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산지를 팔자가 사나운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운명론이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산지를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갈렙이 4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받았던,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좋은 땅, 비옥한 땅, 그런 좋은 땅들을 다 구할 때 하나님은 갈렙에게 척박한 땅, 사람들이 다 피하여 가고 싶은 헤브론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갈렙은 원망불평 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헤브론 산지가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85세가 되어서 45년 만에 이제 그 산지를 자기 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했던 요청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약속 붙잡고 기도 분량 채우고 45년 동안 기도 분량 채우고 기회가 왔을 때 늙었지만 도전했더니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뭐하고?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자,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든 상황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를 양채우고 기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부담스러워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헤브론 땅을 주셨는데 이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기골이 장대하고 철기 문화로 훨씬 다른 민족보다 앞서 있는 중무장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기골이 장대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약속으로 축복으로 얻기는 했지만 막막하잖아요. 갈렙의 나이는 85세고 근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현실 속에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다. 17절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자, 누가 점령을 했어요? 온니엘. 근데 온니엘과 갈렙의 사이가 어떤 거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조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던 그 안악자손을 쫓아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갈렙에게, 나이 많은 갈렙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축복하고 나서 실제 순종했더니 누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조카가. 갈렙의 아들도 있을 텐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뜬금없이 조카가 나타나서 순종합니다. 왜 이런 사실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일까요? 레슨이 뭐예요? 갈렙이 85세 나이임에도 45년 전에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였기에 기도분량을 채우고 때가 왔을 때 이 산일을 달라고 요청하고 도전함으로 여호수아에게 축복받고 기도한 요청한 대로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될 뿐 아니라 그 얻은 땅을 현실 속의 축복으로 이어가는 사람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을 누가 감당했다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조카가 이어받은 거예요. 자, 아까 본문 15장 13절부터 한번 보셔야 본문이 완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더빌 주민을 찾는데 더빌의 본 이름은 뭐라? 기럇세벨. 이제 갈렙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럇세벨이라는 이 도시를 칠 때는 다 담당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읽어봐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라. 여기 악사는 사람 이름입니다. 오케스트라라는 게 아니고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자식들도 있을 텐데 생각지 못했던 조카가 나선 거예요. 17절 읽어봐요.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오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하느라. 목사님, 뭐 사촌끼리 결혼해요? 이때는 그랬어요. 이 의미는 믿음 안에서 혼인을 맺었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돌아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심을 역사가 정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갈렙의 믿음과 사명과 축복의 DNA가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있어요? 조카에게로 계승된 것입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에게로. 그 조카가 큰아버지 갈렙 곁에서 40년을 지켜본 거예요. 어린 시를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갈렙의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이 온니엘은 갈렙의 믿음이 만든 열매였단 말이에요. 온니엘이라는 이 젊은이가 자기 큰아버지 갈렙의 믿음을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온니엘도 자기 큰아버지 나이대가 된 거예요. 수십 년 흘러가서 86세가 되어서 이제 족장이 되고 리타이어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만한 때가 되었는데 그때 민족이 도탄에 빠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보를 껴놓고 사사기 3장 7절부터 같이 보십시다. 자, 위에 뜹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 바알은 부자 되는 신이죠. 돈 버는 거, 돈만 있으면 된다.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돈과 쾌락. 그거 찾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람, 이 굿산 리사람이란 뜻은요 독 짖는 늙은이 그런 뜻이에요. 수십 대째 예수 믿는 가문의 아들 딸인데요, 아버지가 권사장로 집사인데요, 돈 버는 일에 미쳐가지고 쾌락병원에 해서 바람피고 술 먹고 주색 잡게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상관을 만나는데 굿산 리사람이라는 아주 지독하게 독종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겨요? 8년 동안을 주일도 한번 못 지키고 교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저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럼 그만둬, 뭐 이런 식인 거예요. 8년 동안을 그 짓거리를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돈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돈은 좀 벌었는데 주사 잡긴 하는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뭐라? 온니엘이에요. 이때 온니엘의 나이가 벌써 80이 넘은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늙은이지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뭐하니라?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은요 86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민족을 구원하고 편안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첫 사사가 되는 거예요. 온니엘의 나이도 갈렙만큼이나 많은 86세가 되었지만 자기 큰아버지가 늙었을 때 85세 때 약속 붙잡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복받게 하는지를 봤잖아요. 큰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서 온니엘도 그의 중노년의 삶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이 멋진 온니엘의 삶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집안에서 흘러오는 영적인 DNA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영성과 분위기, 영적 DNA는 그 다음 세대들의 축복의 질과 품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예컨대 어느 가정이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염려가 흐르는 가정의 영성이면 그 자녀들은 늘 두려움 속에 빠진 우울한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흐르는 가정이면, 그런 영성이면, 그런 DNA면 자녀들이 삶의 도상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여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흐르는 가정,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아버지 자식 때문이라고 공격하는 가정의 영성은 그 자녀가 상처투성이의 인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정의 영성과 DNA가 있으면 그 자녀는 밝은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도전하는 사람이었고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모습을 보며 조카까지 복을 받는 모습으로 개성을 이룬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영성과 DNA는 험악한 세상에서 자녀들이 이기게 만들고 축복의 주인공과 대장부가 되게 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시작.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냐. 이제 그 성 하나는 도저히 나이 많은 갈렙이 점령하다가 안 되었을 때 공고문을 냈잖아요. 누가 저 성을 치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조카가 나가서 그 성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하고 자기 딸을 결혼을 시키는데, 결혼시켜서 출가시키면서 아버지가 딸한테 물은 거예요. 딸아, 내가 너한테 뭘 주랴? 국민은행 통장 주세요, 뭐 이런다든가, 금고에 있는 금바 주세요 이런다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송정동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질 않고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어떤 복을?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샘물은 생명과 성령의 상징입니다. 악사는 흐르는 은혜, 더 깊은 성령의 은혜를 요청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네겝이라는 땅은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수고해서 80살 넘도록 수고해서 얻은 땅, 번 돈을 나한테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나만 잘 먹고 떨어지는 삶을 살기 싫습니다. 그것을 샘물처럼 흘러서 나눌 수 있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그 복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에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이 바로 파운틴, 샘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다음에 나와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다음에 자기 가문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 샘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복을 받을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품하셔도 시원하고 살아나는 복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흐르는 은혜, 고이지 않는 복. 갈렙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축복과 은혜의 계보를 보십시오. 한 사람 갈렙의 믿음이 그 가문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파로 가는 거예요. 갈렙의 포기하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 분량을 채우고 때가 왔을 때 도전하는 믿음, 온니엘의 선대의 기도에 복을 받고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여 성취하는 믿음, 악사의 자신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복,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할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6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많은 지파 가운데 유다 자손이 다 순종해서 좋은데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부스 사람은요, 예루살렘은 원주민들이에요. 견고한 요새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우상 숭배의 모델들이에요.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몰아내라 했는데 타협한 거예요. 타협. 그리고 반쪽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 이런저런 명분과 구실을 앞세우면서 타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작은 타협 하나가, 순종할 때는 온전히 깨끗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반쪽 순종한 그것이, 작은 불순종이 훗날 미래 세대, 자식대에 평생의 무거운 짐과 아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타협하며 불순종하면 순간적으로는 편하고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영적 약점과 치명적인 아픔으로 굴레로 올 겁니다. 반대로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작은 순종이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해 깨끗이 온전히 순종하면 그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본문에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를 거명하면서 유다지파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 유다지파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여 유다지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일까요?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대수롭지 않은 사람으로 느낄 수 있지만
세상도 우리를 우스운 존재로 볼지 모르지만, 내 자식놈도 나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도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과 살리시는 축복이 우리를 통해 자식들에게도 물러가게 될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충 살 사람이 아닙니다. 86세가 되었잖아요, 온니엘이. 연세 얘기하지 마세요. 죽는 날까지 기도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신앙의 지조와 품격을 지키며 다시 도전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이 헛되지 않고 축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한 12월 첫째 주 3부 예배에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 이 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본문으로 간증해 준다면 이렇게 결론 맺을 겁니다. 갈렙,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 평판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의 분량 채우고 때가 왔을 때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온니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가문에서 누군가가 예수 믿어서 나에게까지 믿음을 물려준 그 신앙 선대들의 사랑과 믿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의 믿음을 계승하여 최소한도 부모보다 갑절의 믿음, 갑절의 축복, 갑절의 영광을 계승하리라. 도전하십시오. 부모의 기도가 당신 대에서 현실의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악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복을 받을수록 그 복이 흘러가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기쁨으로 안겨주실 수 있는, 내가 받은 복이 교회로, 내가 받은 복이 후손들에게, 내가 받은 복이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선교적인 꿈을 꾸며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희생도 수고도,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누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순교해야만 하는 그런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샘물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기를 원해서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피와 순교의 땀 위에 흘러온 복음의 강물이 2000년의 강을 지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부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 개척교회 섬김 전도대가 전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지랖 넓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되 샘물 흐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꿈을 꾸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허락하여 주사 그가 위로도 아래도 나누고 사는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